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한 일로 인해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일상이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력이나 군사력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벌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리 없는 그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29장에서 이미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번영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 30장과 31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0장과 31장에서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 관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30장 22절에서 이미 언급했었는데 오늘 1절에서 31장 1절에서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 11장 4절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제가 확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그 백성들과 이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을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핵심은 19장 5절 6절 십계명 바로 전해 주신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십계명 주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왜 주시는 것이냐? 단지 그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미 결혼한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 언약을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공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루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건은 2절과 3절에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니 또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때문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뿐입니다. 제가 종종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능력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해서 나의 신앙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하기 위함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시기에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소고를 치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실 때에 그들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할 것이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파수꾼들은 이제 이렇게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민족들 앞에서 외치며 선포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은 9절 끝에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이미 역사에서 멸망해서 잊혀진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모두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북쪽 땅에서, 땅 끝에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 땅과 땅 끝은 그들이 끌려갔던 아수르이고 남유다가 끌려간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땅 끝까지 있어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돌아오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도 결코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힘없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고 모두가 돌아오되 다시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모든 민족들이 다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날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방들이 오히려 이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회복되어 돌아온 뒤에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2절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12절과 14절에 보면은요, 12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양떼와 소떼가 가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근심이 없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그리고 기쁨, 그리고 14절에는 만족, 이런 단어들이 물된 동산과 함께 이어지는 이미지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약, 이 관계를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약속하신 그 언약도 반드시 지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언약의 회복, 언약의 갱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에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